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사상과 이론과 다른 영의 지배를 받아서 아주 위험한 경우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 번 보았습니다. 방금 성순 집사님 기도를 하셨는데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오해한 분이 참 많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들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손을 지켜 드셨어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왜 그렇게 행동하셔요? 상을 살짝 이렇게 엎었을까요? 예? 돈이 정은 보셨나요? 돈이 어떻게? 쨍그라하고 땅에 떨어졌어요. 뒤집어 엎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오늘도 중요한 공부를 할 텐데요.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면 믿음에 심각한 결함이 생겨요. 오늘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 말씀 읽어드린 다음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좀 펴셔서, 요한복음 16장을 펴셔서 8절과 14절에 관한 8절과 14절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정언을 짤막하게 읽은 다음 오늘 다시 논쟁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요한 16장 8절과 18절을 였습니까? 14절까지요. 볼 텐데요.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이 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확실한 결과가 뭔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구절을 꺼냈습니다. 제가 개신교를 다닐 때 대학생부를 가면 한 60명씩 모여요. 60명씩. 울음바다죠, 울음바다. 울음바다. 그들의 찬양의 모습이 정말 뜨거워요. 그만큼 하고요. 결말을 드리겠습니다. 결말을. 14절을 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경험하시고 한다는 말에 뚜렷한 확실한 증거는 뭔가? 결론부터 드리고 증언을 보겠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성령이요? 성령이요. 내 영광을,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품성이요. 나타내리니. 죄와 의와 심판을 그분이 깨닫게 할 터인데 14절 말씀은 결국 그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왜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해요? 왜 심판을 깨닫게? 심판이 뭐죠? 이 본문에서 심판이 뭐죠? 12절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 11절 뭐죠? 요한복음 12장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사단의 정체가 발가벗겨졌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죄와 의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의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옳고 그름이 부분되어지면서 그들에게서 회개가 일어나고 의가 사모되어지면서 그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그들에게서 마귀가 쫓겨가는 게 뭐다? 심판이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품성이요. 어디에 나타납니까? 어디에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결론드립니다. 성령의 확실한 결과는 품성 변화요. 열매의 열매. 하나님 만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들의 입이요, 입술의 열매에 불과 입술의 열매요. 삶은 별로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입술이 입술, 여러분, 입술. 정말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입술로 그런 말 잘 하지 않아요. 생활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보면 알아져요. 바람이 임의로 오는 거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움직여요. 사람이 변해요. 맞나요? 신앙은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입술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실래요? 요한 16장 8절 14절 주석을 펴보세요. 성령의 본질은 오묘에 속한 것임이라는 말씀을 읽고 폈습니까? 성령의 본질은 어떤 것이라고요? 오묘에 속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가를 들으십시오. 특별한 환경 하에서 영적인 황홀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란 결정적 증거는 아니다. 그럼 뭔가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실제로 성화되는 것인데요. 뭔가 성결이란 황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둠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초도 기도 안 해요. 10초도. 예? 짧은 순간 하늘을 우러러 딱 한마디 했어요. 그 기도 응답으로 왕의 마음이 바뀌어버려서 가서 성전 복구하라. 저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이런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말을 지어짭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자연스럽게 내뱉으면 돼요. 개신교식 기도죠. 기도를 내가 만들죠. 감정을 만들어내죠.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은요, 온순해지고 깨끗해요. 청순해요. 맑아요. 가식이 없어요. 순전해요. 거룩함과 황홀의 경험은 특별한 환경에서 영적 경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완전한 복종.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라도 빛 가운데처럼 조용하고 평온해요. 흥분하지 않아요. 차분해요. 더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100%의 증거는요, 품성 변화요. 열매예요. 예를 들어 주님의 30년간의 생애는 별로 기쁨이 안 보였어요. 하지만 그분은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자신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늘 보이니까 슬퍼서 고통스럽게 견딜 수가 없어요. 병자를 보면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죽음을 보면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인간의 모든 슬픔을 지셔서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슬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침례 요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의 생애는 예수님을 침례 줄 때 만났을 때 그 기쁜 경험 외에는 한 번도 기쁨이 없었다. 그는 늘 은둔 생활을 했고 고독했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이기심이 없었어요. 이기심이,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드리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본질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갑자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집회했던 생각이 나서요. 우리 이곳에 순결한 성령, 깨끗한 성령,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차분해져요. 온순해져요. 앙탈 부리는 아이에게도 성령이 임하면요 조용해져요. 성령은 조용한 분이셔요. 차분한 분이셔요. 교신과 하면 격정적이거든요. 격정적.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힘 있게 해야죠. 찬미를 부를 때. 그런데 이 감정을 이입시키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 22장. 오늘도 중요한 경부인데요. 마태 22장 41절과 46절을 볼 텐데 아주 중요한 또 공부입니다. 마태 22장 41절로 46절.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한번 전쟁을 치르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또 젊은 유망한 신학자가 와서 또 시비를 걸고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으로 마태 22장이 마무리되어지고요. 소망의 논쟁이 끝이 나는데 오늘도 중요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41절. 이제 예수께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께서 묻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질문을 드릴 겁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그들의 대답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43절.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변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면 그러면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지?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그분이 누구 자손이지? 누구 자식이지? 다윗 자손이죠. 그래? 그러면 다윗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그 다윗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44절. 또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마귀가 내 발밑에 발등상 둘 때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우편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5절. 다윗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칭하였으면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46절. 바리새인들이 한 말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므로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논쟁 끝나세요.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릴 거예요. 잘 읽으셨는지. 이 구절을 너무 엉터리로 풀어서 예수의 인성을 더럽히는 설교를 하셔요. 그 근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받아들여요. 자,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질문했죠? 뭐라고 질문했죠? 그리스도가
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대답했죠?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반문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또요? 여러분 승리 왜 안 됩니까? 자,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은 했는데 다윗의 자손이면 그 다윗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윗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더라? 할 말이 없다.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답을 드리고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인정하고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는데 나의 신성을 인정했는데 너희는 왜 그걸 모르니? 이해돼요? 다시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특히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그분은 여전히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분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주님이 반어법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마무리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이것도 물론 올바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본질은 놔두고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인정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셔요? 그러면 한 번씩 한번 풀이해 봅시다. 자, 성경을 좀 펴면 좋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을 좀 펴세요. 기가 막힌 말씀 하나 먼저 보고 차근차근 좀 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을 읽습니다.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을 보았습니다. 잠깐 저를 보실래요? 이 말씀의 요지는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부인하고 있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요. 다시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분의 신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오늘날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엉터리로 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아차렸는데 다윗의 자손임을 또 부인해요. 어떻게 부인하죠? QOD를 보시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임을 부인해요. 어떤 면에 부인하는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이 단어 잊지 마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유전 법칙에서 면제된 모습으로 왔다고 가르쳐요. 이렇게 함으로 또 다윗의 자손을 부인해요. 이 구절을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인성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인성이. 어제 귀한 두 분이 오셨어요.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그분들이 유숙하는 방을 두드려서 들어가니까 막 의자를 앉으시래요. 짧은 남은 시간 기별을 좀 가르쳐 달래요. 이분이요 60년간 재림 신앙인데 신앙을 잘 못했대요. 그냥 껍데기 신앙해 왔대요. 근데 최근 들어 뼈가 부서지는 고통으로 성경을 연구하니까 눈물이 난대요. 교회가 큰일 났네. 기별이 없네. 기별이. 깨우는 기별이 없어져 버렸네. 그래서 마지막 사명 설교를 좀 즐겨 듣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동사는 전혀 몰랐대요. 일반 설교자와 다르대요. 그래서 맞는가 물어. 예, 잘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보다 훌륭한 분이시 그 말씀 들으십시오.
그래서 보기보다 다른 버리시대. 갈급한 버리시. 또 이분은요 1년밖에 안 된 버리신데요. 예레미야를 벌써 많이 보셔서 개신교에서 스스로 자기 발로 들어오신 분이요. 스스로 오신 분이요. 그런데 슬프대요. 마음이 아프대요. 재림을 준비시키는 기별이 없대요. 참 귀한 분들이시네. 자, 돌아와서 봅니다. 41절을 봅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저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곳.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다도 파도도 바람도 순종시키는 창조주예요. 창조주. 아멘. 맞아요?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예? 바람도 파도도 그분 말씀에 뭐예요? 아멘. 시간 관계상 성경 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버나움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초라한 예수의 행색을 보고 에휴, 괜히 왔다. 저분이 근데 예수께서 뭐해요? 그를 시험하잖아요. 어떻게 시험하여?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큰 종이면서 성경을 가진 정통한 신학자면서 어찌 이방 여인만도 못하니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표적도 안 보고 기적도 안 봐왔는데 나를 구속주로 믿었는데 너는 가브라함의 신하 재림교회 행정수반이면서 어찌 나를 안 믿니? 라고 시험을 딱 던지니까요 성령께서 번쩍 빛을 비추니까 이 가브라함의 신하가 뭘 느껴요? 엄청나게 통증이 오면서요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요 그분을 믿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라. 내 아들이 뭐 했다? 살았다. 그 다음 뭐예요? 그가 막 어리둥절해요? 막 달려가요? 아니에요. 뭐 했어요? 그냥 믿어버려서요 너무 행복해서요 한나절이면 갈 집을 어떻게 해요? 내일 도착해. 내일. 왜 그래요? 이분은 누구요? 창조주. 정언을 보실래요? 그 시각에 아들이 나와버렸어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창조주. 그 다음날 이 기쁜 소식이 알려주고 싶은데 자기 주인이 안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오는 거예요.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도 기다려서 그 다음날 그 오는 길목을 종을 보내서 막 먼저 알려주려고 가니까 신하가 오잖아요? 오면서 알아차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몇 시에 나왔니? 몇 시에 나왔니? 저거는 뭐라고 돼요? 예수께서 어제 가라라고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아들이 나왔거든요. 예수님표 이 말씀은 뭘 가르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서 계셨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셨다. 맞습니까? 나사로의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그가 뭐라고 외쳐요? 나는 부활이요. 정언을 펴보시면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이셨다. 예수님은 누구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맞나요? 누가 8장에 4장에 5장에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정리하고 하나씩 보십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지만 동시에 나는 누구야? 창조주야. 구속주야.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공부하기는 어렵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공부를 좀 해봅시다. 이사야 53장을 펴세요. 이사야 53장을 좀 펴주십시오.
이 진리에 여호와 증인들이 제일 부딪히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주석을 볼 텐데요. 이사야 53장 1절과 3절의 말씀인데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예수님을 아무도 안 믿더라. 아무도 안 받아들이더라. 1절.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어요. 왜요? 2절.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네? 3절.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 정도를 넘어서서 멸시를 받는 존재가 되었더라. 그분이 메시아야. 이스라엘의 자존심으로 그를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마태 26장 7장 좀 이따 보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분을 뭐로 인정해요? 그분은 구속주야, 창조주야. 누가요? 피조물들이요. 그리고요, 누가요? 한 백부장이 성령의 감동으로 쩌렁쩌렁하게 외쳐요.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요. 듣고 수근수근수근해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 속에 신성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분은 여전히 누구셔요? 하나님이셨어요. 보실래요? 53장 1절 3절을 좀 펴시면 1절 3절을 좀 펴시면요.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덕은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호소력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영혼들을 아무런 외적 매혹물로 이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진리의 아름다움으로만 영혼들을 이끄셨어요.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시대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디 나와요? 투쟁의 시대에 나올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비쳐나오는 은혜와 그 아름다운 품성은 유대인들에게 뭐가 없었어? 아무런 매력이 없었어. 매력이 없는 거예요. 네? 중학교도 안 나왔대요. 말도 어설퍼대요. 근데 저분이 침례 요한이래요. 그럼 믿겠습니까? 그런 뜻이요. 그런 뜻. 예수님의 은혜와 아름다운 품성은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랍비 학교도 안 나왔는데? 네? 예수님은 흠모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에게 비쳐 나오는 그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고 끌려갔어요.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셨대요. 그래서 의료 선교가 뭐예요? 네? 의료 선교인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네? 이거 하면 그 요법이요. 그러면 나아요. 진짜 나오면 뭐 밖에 다 날게요. 네? 현미를 꼭꼭 씌워 먹고 브로콜리를 먹고 소금을 먹고 그럼 낫습니까?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거는 조금 도와주는 믿기요, 여러분. 그걸로 뭐 소개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화예요, 성령의 감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진리의 역사예요, 진리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진리에 맞아야 역사하는 거예요. 읽으십시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매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누구 눈에 보기에?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흠이 없는 것이지요. 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그리스도는 그들이 바라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들은 굉장한 영모와 세속적 영광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 그리고 유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그 나라를 지상 열국 위에 올릴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신성을 인생의 옷으로 가리우시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들은 이 사람을 그들이 만든 자랑스러운 메시아 상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분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은혜와 덕은 그들에게 아무런 호소력이 없었다. 그래서 뭘 부인해요? 신성을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시간이 됐는데 내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인성을 조금만 벗기면요 다 죽어요. 다 쓰러져 죽어요. 그래서 끝까지 신성을 가리우시고 인성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내일 공부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일을요. 그가 안에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리니 성의 강력한 역사는요. 우리 재림운동 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이런 모습 아십니까? 그들은 눈물도 없었다. 눈물도 안 보였대요. 기별이 압도돼가지고요. 흐느끼는 음성, 볼멘 음성, 조용한 기도가 이곳저곳 들리는데 변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곳저곳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수많은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수만 가지의 경험이 나타나지만 오직 성경은 참 열매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있는지, 황홀경과 감정과 기분이 없을지라도 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매사에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겸손히 주와 동행하며 주의 품성에 반사되고 있는지,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아무도 속지 말며 겉껍데기에 겉감정에 속지 말고 오직 말씀에 변화시킨 능력을 통하여 조용히 차분히 온순하게 평화롭게 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성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의 재림의 그날, 정말 두려운 그날 우리 어찌 쓰겠습니까? 오직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하루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해가 지도록 성령님, 우리 자아를 거두어 가시고 구속주의 영광이 타오른 열기가 되어서 우리 안에 강렬하게 임하여 주어서 우리의 전 존재를 사로잡으시고 주님의 의가, 주님의 품성과 덕이 우리를 주장하사 오늘도 주님의 빛이 반사되어지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